1절부터 16절까지 좀 길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부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볼린 자손 40명을 거느리고 다벨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너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으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와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다 같이 읽습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닥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일주일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는요, 언제를 사사기 시대라고 말하냐 하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생활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모세는 광야에서 죽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의 인도하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전쟁을 하지요. 전쟁을 10여 년 동안 합니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호수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렇다 할 민족의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는 그 상황, 그 시기부터 이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세워지기 전 그 단계를 우리는 사사기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서 광야 40년 동안 움직이면서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설교합니다. 뭐라고 설교하냐면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해요. 무슨 설교를 하냐면 너희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면 400년 동안 종되었던 그 종된 삶에서 탈출시켜 주셨고 구원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말씀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이 말하다가 모세는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 대표적인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부분을 보면요. 대표적인 부분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무슨 말을 했냐면 계속 이 말 반복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너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계속해서 이 말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집트의 종된 그 삶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죄된 자리, 노예의 자리, 사단의 그 쫄개의 자리에서 탈출해 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분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존재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의 그 자리에 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살아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멸망, 진멸당할까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계속 이 말했어요. 반복해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모세는 죽었어요. 이 말 하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 말 하다가 계속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 따라 삽시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십시다. 이 말씀이죠. 이 말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는 싸움의 장수였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백전 백승 다 했지요. 한 번 빼고 아이성 전투에서 빼고요. 여호수아도 그 정복 전쟁을 다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내용의 유언을 남기냐면 모세하고 똑같은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호수아서 23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편안하게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근데 편안하게, 너무 편안해서 주무시면 안 되는데 편안하게 23장 8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기는 말씀입니다.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내쫓으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률, 하나님의 그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도 길게 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지켰으면은 사사기가 기록이 안 됐겠죠. 못 지켰어요. 맨날 못 지키고 죄 짓고 하나님 품 떠났다가 또 터지고 버티다가 또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우리 같으면 한번 하나님 징계 내리시면 한 일주일 버텨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 같으면 그런데 여러분은 한 10년 가시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년 버텨요. 20년 동안 고집 부리다가 끝까지 버티다가 팔 하나 잘리고 다리 하나 잘리고 눈 하나 뽑히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쯤에 이르렀을 때 그때 말씀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됐다, 밥 먹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래, 내가 네 구해줄게. 이렇게 하는 게 사사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사사기에서 말씀을 보니까
이들의 범죄 행위, 이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2장 17절.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 사람들은 그들의 선조 여호수아와 모세가 따라갔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삶에서 속히 치우쳐서 자기 마음대로 사사 세우신 하나님의 그 사사들의 가르침도 받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라고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장 19절에 보니까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며 패역한 길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사사가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속에서 구원시켜 주었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좀 정신 차리고 주님을 따라야 될 텐데, 이 사사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전에 있었던 상태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어둠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무시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한 명 세워질 때마다 구원은 받지만 영적인 침체 속에 어떻게 돼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서 후반부에 보면요, 이게 사사인지 이게 뭐 이방 사람인지 이 분간을 못할 정도로 사람들의 삶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그래서 사사기 후반부에 나오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들이 있죠. 그게 무슨 말이죠? 이 백성이 왕이 없으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사기 후반부 시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순간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도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계속 광야에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들어가면 네 생각대로 살지 마. 거기 가면 이방민족들이 경작해놓고 문화도 발전시켜놓고 거기에 많은 재산도 모아놓고 그래서 너희들은 눈을 현혹시킬 거야. 너희들 그 가면 거기에 마음 빼앗길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게 마음 빼앗기면 안 돼.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면 처음부터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모세가 계속 그 말하다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평안의 세월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요. 세상의 좋은 것들, 저희 가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가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갈 수 있을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세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얻어요?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떤 상황 속에 몰리냐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배경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서 4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닥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구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 시스라의 군대를 만나기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사사 에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 에훗이 통치하던 그 80년의 평안의 세월이 주어질 때 이 평안의 세월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망각하고 또다시 죄악의 길로 치달았다는 말씀을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다가 못 참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에게 파시죠? 야빈,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가나안 왕 야빈에게 넘겼겠습니까? 야, 너 골탕 먹어봐. 내 품을 떠나면 너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너 제대로 걸렸다. 오늘 끝장났다. 해서 가나안 땅 야빈에게 20년 동안 넘기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기는요 계속해서 하나님 징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너무나 심하신 하나님,
하나님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두려워서 벌벌 떠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길 가면 멸망당하니까 영원한 생명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사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담겨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어요. 그 길 가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 내 품에서 살아야 돼. 물고기가 바다를 떠나며 죽는 바다를 떠나는 순간 죽는 것처럼 너희는 내 품을 떠나는 순간 세상의 밥이 되는 거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야. 세상의 놀림거리가 되는 거야. 너는 나만 믿고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 여러분, 하나님 붙잡는 삶이 능력 있는 삶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죽이기 위해서 넘기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마치 의사가 암에 걸려있는 그 부위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잖아요. 도려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수술대 위에 높이는 거예요. 근데 누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픈데, 그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겪게 해서라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살아가시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붙이셨는데, 이 가나안 왕 야빈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철병거 900대. 여러분, 철병거 900대가 어느 정도의 위압과 위용으로 느껴지시는지 잘 안 느껴지시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철병거 900대를 우리 성도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까 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철병거요? 철병거 아니에요. 이 탱크인데 T-34라고 하는 탱크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T-34는요 2차 세계대전에 아주 위용을 떨친 탱크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투 전쟁에서도 이 탱크로 우리나라가 초토화되었어요. 이 북한군이 이 탱크를 몰고 우리나라를 침범했거든요. 근데 이 탱크가 독일군의 큰 승리로 이끌 수 있게 한 탱크인데, 이 탱크의 위력을 몸소로 체험한 이 국군, 살아계신 6.25 참전 용사의 증언을 제가 인터넷에서 좀 발췌했습니다. 이 탱크의 위력이 얼마나 컸는지 이분이 소개하는데, 제가 인용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읽을게요. 그분의 인용. 졸리우십니까? 안 졸리시오죠?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졸음이 오는 이 시간인데 졸면 안 되는데, 그래서 PPT도 준비하고 좀 참아주셔요. 성의를 봐서라도.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탱크의 위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T-34는 휴전선을 넘어서부터 기적과 같은 위력을 발휘하였다. 국군은 이 괴물에 대항할 별다른 무기가 없었다.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 T-34를 앞세우고 내려오면 한국군은 산사태처럼 와르르 무너져 방어를 포기하고 도주했다. 북한군은 전차의 예상을 뛰어넘는 위력에 환호했다. 전투 초기 북한군이 국군에게 써먹은 전투 방식은 전형적인 소련군 전쟁 교리를 따른 것으로 막강한 포병 화력으로 적의 진지를 일단 초토화시켜놓고 전차와 보병이 진격하는 방법이었는데, 전차로만 밀어도 간단히 무너지는 한국군이었다. 동두천은 북한군의 T-34에 의해서 간단히 유린되어 버렸다. 포천 방면에 방어부대인 윤충근 대령의 연대가 폈던 만세교 방어선, 송우리 방어선, 그리고 의정부를 사수하기 위해서 마지막 저항선으로 삼았던 축성령을 뚫은 것도 북한군의 T-34였다. 그리고 침공을 개시한 지 단 하루 만에 의정부시에 난입해서 함락시킨 것도 북한군의 전차 부대였다. 서울의 마지막 방어선이었고 육참 참모총장 최병덕이 사수를 명령하였던 미아리선을 부수고 뚫고 들어온 것도 북한 전차였다. 그리고 전차의 공격 작전에서 역사의 기록에 전무후무한 대사건으로 일국의 수도가 단 1개의 소대의 탱크와 1개 소대의 보병 침투에 의없이 함락되고 일국의 군대 수뇌부가 아무런 전투도 없이 주랭랑을 놓아버린 사나운꼴이 벌어졌다. 6월 28일 적 전차 두량이 1개 소대의 적 보병을 탑승시키고 미아리 전선 후방에서 광릉 수목원을 통과
그대로 서울 동쪽 측면으로 돌입해서 도내문을 거쳐 광화문까지 가면서 여기저기 난사를 하자 패닉에 휩싸인 한국 국방부는 아직도 서울 북방에 대군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한강 다리에 많은 민간인들이 도광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 다리를 폭파해서 500명을 죽게 하고 이 소수의 탱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도 없이 분산 도주했다. 여러분, 이 T-34의 위력이 어땠는지 느껴지십니까? 이런 6.25 때 완전 위용을 떨쳤던 이 전차가 바로 이 T-34였습니다. 우리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켰다는 거죠. 그 이 T-34 정도에 해당되는 무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철병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PPT 한 번 더 볼까요? 예, 철병거. 여러분, 철병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영화에서는 자주 보이죠. 배너나 이런 데 보면 마지막 배너가 이제 경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바퀴가 팍 칼이 튀어나오고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가루를 만들어버리는 그 병거. 거기에다가 플러스 조금 더 업데이트된 건데 이 사방이 보호막이 되어 있고 그 궁사가 그 위에 서 있어서 쏘면 쏘는 대로 다 맞는 그런 특별한 훈련을 받은 궁사들이 그곳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무서워 떠는 그런 병거가 바로 이 철병거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손에 넘겼는데, 야빈이 철병거 몇 대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900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900대 앞에서 오늘도 철병거를 보면 뭐 어떻게 돼요? 기가 죽는 거죠. 마음이 쭈그러드는 거죠. 어떻게 하지? 저 철병거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본들 어떤 승산이 있을까? 그러면서 몇 년이 흘러요? 20년. 나 같으면 한 1년 버티다가 이거 답이 안 나온다. 이게 답이 안 나온다. 일주일 버티다가 답이 안 나온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철병거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마을에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힘센 장수가 저기 붙어도 잽도 안 돼 1초 만에 끝날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어요. 버티다 20년 동안 버텼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소진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오늘 1, 2, 3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철병거 900대를 앞세운 이 시스라 군대와 대치되는 상황,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맞서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철병거 900대를 앞세운 이 가나안 왕 야빈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지금 전쟁하기 위해서 지금 대치의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지도자는 누구예요? 여자예요. 여자. 남자들 좀 각성하셔야 됩니다. 여자가 지금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철병거 900대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10,000명이 있는데 그 10,000명을 지금 진두지휘하는 것은 드보라. 이 나중에 드보라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요, 랍비돗의 아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드보라가 혼자서 어떤 능력과 위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랍비돗이라는 남편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여인, 평범한 어머니, 평범한 주부가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10,000명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빨리 설교하고 빨리 맞춰주십시오, 이런 의미네요. 여러분,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철병거 900대랑 이 여자가 지금 이끌고 있는 10,000명이랑 지금 대치되고 있다니까요.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여자가 이기고 싶으면 이기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시죠? 근데 전력상 0%예요. 이길 수 없어요. PPT 한번 보시겠어요? 이 전쟁이 지금 어떤 전쟁이냐면 이 전쟁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 꼬마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이겨요, 여러분. 이 다리 하나도 못 드는 발가락 하나 들 수 있을까요? 그냥 밀어붙이면 끝나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시스라와 지금 대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로입니다. 이길 가능성 제로. 우리는 저 꼬마는 이제 앞으로의 희망이 없다. 저는 이제 오늘 제삿날은 불교 용어입니까? 오늘 끝나는 날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깁니다. 이기긴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드보라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자이지만 그 당시에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했고 남성들이 주도하던 그 사회, 그 시대였지만 남성들이 그 사사기 시대 암흑의 세계 속에서 영적인 그 회복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드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 모양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한 남자의 부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졸리십니까? 졸는 분이 한 서너 분 계신데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흔히 성경이 기록된 그 시기는 남자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남자가 중심이 되어 있는 세계 시대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남자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드보라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인들은 남편을 붙잡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돈 붙잡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붙잡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묻는 질문의 거의 80%는 정해져 있는 대답이에요. 그 정답이 뭐죠? 하나님 하면 80점 이상 맞는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엘리트들 다 모였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 돼. 그래야 거기서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남편 붙잡고 살아가면요, 이번 달 왜 이렇게 돈이 작아?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남편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나도 해결할 수 없고, 내 자녀도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붙잡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했는지 우리가 오늘 좀 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그 사사 누구죠? 드보라 사사가 게데스에 있는 한 사람을 불러옵니다. 6절과 7절에 불러오는데요. 누구를 불러오냐면 바락 장군. 그럼 성경에 좀 비슷한 이름이 또 많이 나옵니다. 바락과 발락과 발람이 있는데 여러분 구분할 줄 아셔요? 시간 좀 많이 되지만 잠깐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잠을 깨기 위해서. 바락은요, 모압 왕, 아니죠. 발락은요, 모압 왕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굶지도 않고 모든 외부의 공격을 받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소식을 이 모압 왕 발락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모압 왕이 어떻게 돼요? 발락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발락, 모압 왕 이름 발락. 그리고 이 바락은 드보라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드보라가 오늘 그날이야, 빨리 내려가서 이 가나안 왕 야빈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 몰리쳐, 이렇게 이제 명령하지 않습니까, 드보라가? 근데 이 바락이 어떻게 반응하죠? 바락 화를 내죠. 어떻게 하냐? 사사님이 같이 가야 내가 같이 이기고, 사사님이 안 가면 나 안 갈 겁니다. 이렇게 바락 화를 냅니다. 그래서 바락. 발람은요, 거짓 선지자. 그냥 나머지는 그냥 알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 이해 가시죠? 이제 바락, 발람, 발락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을 이겼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바락을 사사 드보라가 게데스에서 불러옵니다. 그리고 바락에게 명령하죠. 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 드보라가 바락에게, 게데스에서 불러온 그 바락에게 어떻게 명령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요, 드보라를 통해서 지금 바락에게 전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PPT 한번 더 볼까요? 이스라엘의 지도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성경책에 저기 중간 위에 있는 동그란 거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눌러라 하면 눌러주세요. 함부로 누르지 마시고. 자, 네, 동그란 게 갈릴리. 그 다음 밑에 쭉 길쭉한 저게 사해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그게 이제 지중해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냐 하면 이제 한번 눌러주세요. 네, 저 사각형 속에서 일어나는 전투입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저 사각형이 확대됩니다. 네,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왕이 어디에 있냐면 하솔, 저 갈릴리 위에 보면 하솔이라는 지점 있죠. 한번 눌러주세요. 네, 하솔, 가나안 왕 야빈이 저기에 있었고 저기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 그의 그 군대 장관 시스라는 지금 어디 있냐면 그 옆에 기손 시내 보면 하롯셋 학고임 한번 눌러주세요. 네, 하롯셋 학고임이 있는데 저기서 있다가 이 기손강으로 지금 900대를 모으고 이스라엘과 전투하기 위해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냐면 다볼산에 만 명이 모여 있어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저기 다볼산에 몰려서 지금 전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손강을 아셔야 됩니다. 기손강은요, 평소에는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스라엘을 안 갔습니다. 안 가고 그냥 책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이 기손강은 간헐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잖아요. 우기 때는 저 강이 넘쳐 흐릅니다. 엄청나게 강물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건기, 비가 안 오는 시기에는 바짝 말려 있기 때문에 그 기손강가는 평지입니다. 그래서 전투하기 아주 좋습니다. 특별히 철병거나 이런 무기가 사용되어지기에는 위용을 떨치기에는 금상첨화죠. 그래서 이 시스라는 그 기손강 변의 평지에 이 900대를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전투 배치하고 있는 거죠. 그와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지에서 싸우면 승산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산 위에 올라가야죠. 철병거가 어떻게 산 위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죽이겠습니까? 철병거는 평지에서 강하지 산 위에서는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10,000명이 이 다볼산에 모여 있는 거죠. 근데 이 드보라가 이 다볼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락에게 명령을 하죠. 뭐라고 명령합니까? 뭐라고 명령하냐면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이제 다볼산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철병거들과 그의 무기들을 기손강에 이르게 할 것인데 너 그 야빈의 그 철병거들을 내 손에 넘길 것이니까 너는 지금 전투에 준비하고 있어라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손강가로 가나안 왕의 그 철병거 900대가 모일 것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해 주시고 명령하셨기에 그것을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바락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에 이 사사 드보라는 바락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런 눈이 필요합니다. 결말을 보는 눈. 전 청년들에게 청년부 모임에서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이 현실의 상황을 놓고 이 믿음 생활을 하면요 그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 삶이 없어요. 믿음의 길은 끝까지 믿음의 결말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직장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뭐 어떤 재력이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고 그것만 보고 한숨 지으면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주셨어요? 믿음 주셨어요. 그 믿음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겨자씨와 같은 그 씨가 나중에 창대하게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주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는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것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말을 알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결말을 보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보라는 그걸 보았어요. 이 전쟁의 마지막 결말을. 그리고 그 군대 장관 바락에게 화를 내는 그 바락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손강으로 이제 모으실 건데 너는 준비해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철병거 900대를 기손강 평지에
모아놓고 이제 다볼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10,000명이 철병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과연 내려가야 될까? 내려가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떡하지? 하나님 내려가라 하면 어떡하지? 내려가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13절에 보면 13절 4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에 닷거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아멘. 여러분, 뭔가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까? 드보라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스라에게 야, 너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 기송강에 가라고 명령했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실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능력의 삶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깨달으면 빨리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시스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볼산에 모여있는 10,000명의 군사를 보면서 기송강가에 전쟁 준비를 하는 거죠. 시스라가 이 다볼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저것들 무기도 하나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지금 무슨 참 꼴값을 들고 있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야, 오늘 태양빛을 봐. 오늘 이 바짝 마른 날에 너희들은 오늘 10,000명이 다 우리의 이 철병가 앞에 다 모조리 죽을 거야. 호언장담하면서 지금 이 기송강에 모여 있는 것이 이 시스라의 철병거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보라가 명령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명령이 내려질 때 철병거 900대 T-34와 같은 그 탱크 앞에 900대 포진되어 있는데 갑옷 하나 없어요. 무기도 변변치 않아요. 뭐 가진 거 무기 해봤자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부엌에 쓰는 식칼 정도 들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들고 내려가라고 하면 내려가겠습니까? 야,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신 그날, 20년 동안 우리가 꼼짝달싹도 못하고 숨죽인 채 고통받았던 그 세월이 이제 끝나는 바로 그날, 디데이가 바로 오늘이야. 너희들 내려가 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뭔가 제대로 된 갑옷이라도 하나 주셔야지. 주시고 가라고 하면 내가 좀 갈 텐데 이건 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떠셔요? 바락은요, 이 여자 사사 드보라가 명령하는 그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바락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죠. 바락은요,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이 본문에서 한번 나오고요. 또 나머지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 바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진이 기록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아무나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바락이 드보라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뒤로 뺐다고요? 뒤로 물러갔다고요? 아니요. 명령.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오늘이 이 시스라와 야빈을 우리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여주신 바로 그 디데이야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바로 내려가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육탄으로 내려오기만 하면 준비하고 있는 화살 세례를 퍼부을 거라고 준비하고 있는 이 시스라의 그 전투장 속으로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 10,000명이 함께 내려갔던 사람이 바로 이 바락입니다. 그 삶이 있었기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의 대열에 바락이 당당히, 그것도 한 줄이에요. 한 줄. 당당히 올라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가능성 제로의 일,
가능성이 제로임을 알면서도 돌격 앞으로 했을 때 가장 먼저 다볼산 꼭대기에서 평지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철병거와 가나안 시스라 군대를 향하여 내려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이것은요, 내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내가 알고 있는 그 인맥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갈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볼산에서 1만 명이 전투, 화살, 불화살이 준비되어 있는 그곳으로 일제히 훅 내려갈 때, 먼지 휘날리면서 내려갈 때 가장 당황했던 가장 당황했던 분이 누구였을까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당황스러웠겠다. 여러분, 1만 명의 영혼이에요. 1만 명의 영혼이 일제히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지만, 얘들 진짜 가네? 야, 그럼 죽는데? 이 화살이 날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당황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황하셔서요, 어땠냐면 하나님이 먼저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해 주셔요. 너무 당황했기에 1만 명 영혼 다 죽거든요. 몰살당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1만 명이 죽기 전에 먼저 거기에 썰어 주셨어요. 그래서 철병거 900대를 완전히 무용지물 만들어 주셨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붙잡고 살아가시면요, 세상 그 어떤 사람 붙잡고 살아가는 것보다 행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볼산에서 1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그 1만 명의 영혼들이 일제히 내려올 때에 어떡하지 당황해서 어떤 일을 펼치셨습니까? 4장에는요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가 고물이 되었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읽어보시면 5장 21절에 이 5장은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이 전쟁에서 대성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5장에서 이 드보라와 이 바락이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5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이 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딱 한 줄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는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지 딱 한 줄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기송강이 이 무리를 표류시켰다. 바짝 말라있는 간헐천입니다. 건기에는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평지입니다. 그런데 그 평지의 강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표류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철병거 900대가 되는 그 많은 그 병거들과 시스라와 함께한 군사들을 완전히 모조리 표류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표류시키다는 이 말을 또 졸리우시는 분이 또 한 10분 계셔요. 한 10분 안에 끝납니다. 이 표류시켰다는 이 단어가요, 우리나라 말과 정말 비슷합니다. 히브리어. 그래서 히브리어 공부하실 분은 우리나라 말 잘하면 공부 잘하실 수도 있습니다. 농담. 그 히브리 말 표류시키다 이 말을 히브리 말로 어떤 말로 표현했냐면 가라프라고 말을 씁니다. 가라프.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는 가라프. 네, 가라프. 이 가라프라는 말이 표류시키다는 말로 사용됐는데 우리나라 말 완전 갈아엎는 걸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sweep away죠. sweep away가 뭐냐면 밥상에 밥풀이 막 떨어져 있잖아요. 그 행주로 탁탁 싸가지고 막 썰어서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sweep away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압제했던 그 가나안 왕 야빈과 그 철병대 900대를 하나님의 백성 1만 명의 영혼이 그들을 향해 적진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철병과 적군들을 가라프 스위프 어웨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먹구름이 몰려와 폭우를 쏟아 부어주셔서 바짝 말라있던 그 기송강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곧 철덩어리로 만들어주신 역사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오늘 문제입니다. 맞추셔야 됩니다. 오늘 기손각과 평지에서 이 철병거 900대를 바락과 함께한 1만 명의 군사들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죠? 그 승리의 요인은 무엇입니까? 예? 믿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장로님 표현해 주셔서. 한 번 더 말씀 하나 더. 오늘 바락군이 기손강가에서 큰 승리를 얻었는데 그 얻을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힌트는 오늘 본문 말씀 1장 4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힌트 드릴게요. 잘 들으셔요.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3절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또 6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셨느니라. 또한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사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내 앞서 나가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시스라의 철병거를 무찌른 이 요인이 무엇입니까?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길 가운데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과 환경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이 지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별일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적인 전투입니다. 순간마다 일어나는 거죠.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서 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집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서로 말 안 듣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하고 가족을 괴롭히게 만드는 그리고 자기 속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 가족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런 행동들, 그러한 것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영적인 전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붙잡으면요 20년 흘러갑니다. 20년 빨리 여호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지우는 것이 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 믿음의 길 가는데 계속 내가 있고 내가 살아있는 상태로 가면요 결국 말씀 따로 내 삶 따로의 삶을 살아가게 돼 이상한 꼴이 됩니다. 이 믿음의 길 가는 것은요 계속 지우는 거예요. 무엇을 지우냐면 나를 지우는 거예요. 나의 고집 지우고 나의 생각 지우고 나의 경험 지우고 나의 모든 능력 지우고. 세상에 능력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전부 다 능력 한 가닥 하시던 분 다 오셨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지우는 거예요. 지우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붙잡으시고 가는 길이 바로 이 길임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건너뛰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의 비결이심을 믿으십니까? 내일부터 일어나는 그 모든 삶의 연장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나가기를 정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기도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